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생각과 마음에 소유당해 있다. 그리하여 자신을 소유한 그것이 자아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데 실패해 왔다. 마음이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까지나 되풀이해서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카르마, 업이라고 부른다. 이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 알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 관찰되지 않은 감정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매우 짧은 순간일지라도 누구에게나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다. 삶에 살아갈 가치를 주는 평화와 기쁨, 창조성과 사랑, 그리고 자비의 마음도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 사춘기 시절부터 지속된 오랜 우울증과 심리적 방황으로 종종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에크하르토 톨레. 그는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중요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에크하르토 톨레는 이렇게 고백했다. 한밤중에 일어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으로 정말 괴로웠다.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를 느낀과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과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그러한 의문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곧이어 그런 생각들조차 정지시키는 진공과도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그는 그저 평화로워졌다. 커튼 사이로 부서지는 투명한 햇살과 아침을 알리고 있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시간이 정지한 듯했고 모든 질문은 사라졌다. 오직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었다. 내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톨레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여겨졌다. 교통체증조차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이 느낌이 계속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밑바닥에 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이 아름다운 경험이 있은 후 톨레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해하고자 많은 시간 동안 공원의 벤치나 불교 사원 등에 머물며 세상을 지켜보았다. 또한 마음에 대한 책을 읽고 영적 스승들을 만나면서 수년간 내면 여행을 계속해 나갔다. 노숙자처럼 지내는 그를 가족들이 무책임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여길 정도로 이 무렵 그는 완전히 내적 탐구에 몰두해 있었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머릿속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이다. 이 목소리가 명령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고 톨레는 말한다. 그 생각의 흐름 배후에는 그 생각들에 물들지 않은 그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그것을 톨레는 순수 존재 혹은 순수한 있음이라 부른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순수한 있음과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에고로부터의 자유이다. 평화이고 고요이다. 에크하르토 톨레는 그것을 있음의 기쁨이라 부른다. 우리 모두는 감옥 속으로 태어난다.
이 감옥은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들, 조건 지어진 그것들이 삶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에고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존재이다. 게다가 에고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무엇인가에 자신을 동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엇인가는 지위나 명예, 신앙, 고급 브랜드의 상품, 외모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동일화되든 에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동일화될 외부의 대상을 찾아다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고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에 눈을 떠야 한다. 내 생각, 감정, 감각, 경험은 내가 아니다. 그저 존재함의 기쁨이 곧 나이다. 톨레는 말한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규정 짓는 것을 중단하라. 그래도 당신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깨어남의 핵심적인 부분은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즉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에고를 알아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게 만드는 집단적으로 조건 지어진 심리작용도 이해하는 일이다. 에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기본 구조를 알지 못하면 에고를 알아차릴 수 없다. 그 때문에 에고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에고를 자신이라 믿는다. 이것은 당신인 척 가장하는 사칭꾼인 에고가 당신을 차지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안에 무의식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의식의 일어남이고 의식의 깨어남이다. 어둠과 싸울 수 없듯이 에고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의식이라는 빛이다. 당신이 그 빛이다. 인류의 오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서는 그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핵심적 통찰이 있다. 그 통찰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다르지만 모두 근본적인 진리의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이 진리의 첫 번째 부분은 대부분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능 장애 또는 광기라고 부를 수 있는 강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깨달음이다. 힌두교 핵심에 해당하는 몇몇 가르침들은 아마도 이 기능장애를 집단적인 정신병 형태로 보는 시각에 가장 근접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마야, 즉 망상의 장막이라 부른다. 인도 출신의 위대한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마야이다. 불교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붓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정상 상태에서 두카를 가져온다. 두카는 고통, 불만족 혹은 평범한 불행으로 번역할 수 있다. 붓다는 그것이 인간 조건의 특징이라 보았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두카는 빠르든 늦든 모든 상황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붓다는 말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류라는 집단의 정신적인 상태가 원죄이다. 죄라는 단어는 매우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되어 왔다. 신약 성서에 사용된 고대 히라버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죄는 화살 쏘는 이가 관역을 빗맞히듯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죄는 핵심에서 벗어난 인간 존재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서투르고
눈이 먼 채로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통을 겪고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다. 잘못된 해석들을 걷어내면 죄는 인간의 조건 속에 내재한 기능장애를 가리킨다. 인류가 눈부신 성취를 이룬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불과 200년 전이라면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은 매우 지성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그 지성은 광기로 물들어 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정신에 늘 따라다니는 기능장애가 지구와 다른 생명체, 그리고 인류 자신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더욱 확대시켰다. 그래서 그 기능장애, 그 집단적 광기는 20세기의 역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이 기능장애는 실제로 더 심해지고 있고 더 가속되고 있다. 두려움, 탐욕, 권력욕, 이러한 것들은 기능장애 자체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집단적 망상이라는 기능장애의 결과물이다. 많은 영적 가르침들은 두려움과 욕망을 버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이 난다. 기능장애의 근원까지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려움, 탐욕, 그리고 권력욕은 근본 원인이 아니다. 더 좋은 인간,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고상한 일처럼 들리지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력이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건 역시 똑같은 기능장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더 미묘하고 순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강화시키는 형태이다. 그런 노력 역시도 자신이 관념 속에서 나라고 여기는 그 이미지를 더 크게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려는 욕망과 아무 차이가 없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식 상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오래된 종교들과 영적 정통들의 대부분에는 공통된 통찰이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이 통찰, 이 나쁜 소식으로부터 두 번째 통찰이 생긴다.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힌두교 가르침에서는 때로는 불교에서도 이 변화를 깨달음이라 부른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구원이라 한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소멸이라 한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탈과 깨어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술작품도 과학도 기술도 아니다. 자신의 기능장애, 광기의 인식이다. 자신의 광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온전한 정신의 등장이다. 치유와 초월의 시작이다. 이미 이 행성 위에는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 최초의 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먼 옛날에 이미 이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기능장애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차린 최초의 사람은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고타마 시타르타일 것이다. 훗날 붓다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다. 붓다는 단순히 깨어난 자를 의미한다. 동시대에 중국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인류의 교사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노자이다. 그는 가장 뛰어난 영적 서적 중 한 권인 도덕경의 가르침을 남겼다. 그 드문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보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보라. 그런 다음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 실존의 집단적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켜 보였다. 그들은 그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동시대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도 잘못 이해되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강력했지만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에 의해 잘못 기록되었다.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본래의 가르침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하는 많은 것들이 첨가되었다. 이들 인류의 스승 중에는 웃음거리가 되고 매도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마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으로 숭배되었다. 인간 마음의 기능장애를 극복하는 일, 집단적인 관계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준 가르침들은 철저히 왜곡되었다. 그것마저 그 광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종교는 인간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힘이 되었다.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인식을 통해서 폭력과 증오의 종지부를 찍는 대신 더 심한 폭력과 증오를 일으키고 인간 동료와 다른 종교,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부마저 분열시키게 되었다.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과 동일화되어 허구의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는 신념체계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토대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로 단정지었다. 적을 타인, 비신자, 그릇된 사상을 가진 자라고 불렀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자신에게 대립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종종 정당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신을 만들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나의 신과 우리의 신으로 믿고 숭배해야 하는 마음속 무상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모든 광기 어린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핵심에는 그들이 가리켜 보인 진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아무리 흐릿하더라도 수많은 겹의 왜곡과 잘못된 해석들을 뚫고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다만 인간은 자신 안에서 그 진실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빛을 알아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드물긴 하지만 역사 속에는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리켜 보이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 그들을 통해 거의 모든 주요 종교 안에서 새로운 종파와 운동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본래의 가르침의 빛이 재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더 빛을 발했다. 이미 2500년 전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이 깨달았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 마음의 기능장애가 최초로 이 행성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식의 꽃이 폭넓게 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아직은 그 숫자가 적지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에고의 지배를 받는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 붕괴하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신화뿐 아니라 이념과 믿음체계의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다. 자기의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이다. 그렇다면 진짜 자신은 누구인가? 진짜 나는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감정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그 공간이 자신이다.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하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이다. 만약 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악이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지만 악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형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 물질적인 형상, 생각 형태, 감정 형태와 동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다른 사람과 생명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연결성에 대한 기억 상실, 그것이 원죄이고 고통이며 망상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밑바탕에서 지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세상을 창조하겠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혹은 오늘 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된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악, 똑같은 기능장애를 계속 반복해서 창조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의식 영역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그 단어의 비전적 의미이다. 예수의 가르침이 담긴 의미이다. 또한 땅은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난 외부 세계를 의미한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적 세계의 반영이다. 인류의 집단의식과 이 행성 위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하늘은 변화된 인간의식 상태의 등장이다. 새로운 땅은 그것이 물질 세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인간의 삶과 의식은 지구의 삶과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의식이 소멸하면 그것의 공명에 지구의 많은 곳에서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중 일부를 이미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나라는 단어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장 심각한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나라는 단어에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것이 에고이다. 시간과 공간의 실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지녔던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을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이라 불렀다. 그 환상의 자아가 그 후에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체에 대한 오해의 토대가 되고 모든 사고 과정, 상호작용, 관계의 근본이 된다.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환상의 알아차림은 환상의 종말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것을 실체로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환상은 생존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난다.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보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부모의 성대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소리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어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된다. 아이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아이는 디나는 배고파요 라고 말하듯이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다. 머지않아 아이는 나라는 마법의 단어를 배우고 이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름과 똑같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다른 생각들이 나라는 생각과 합쳐진다.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일부로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바깥의 물건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일이다. 즉 물건에, 엄밀히 말하면 물건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에 자아의식의 옷을 입힘으로써 물건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의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빼앗기면 강렬한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장난감 자체가 가진 가치 때문이 아니다. 아이는 어쨌든 곧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른 장난감과 물건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다. 장난감은 아이의 발달하는 자아의식, 즉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나라는 생각은 다른 생각들을 그것에 끌어당긴다. 성별, 소유물, 감각을 가진 육체, 국적, 인종, 종교, 직업 등의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이다. 그 밖에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등의 역할, 축적된 지식이나 의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와 동일화된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억은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자아의식을 다시 한번 규정해준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내가 자아의식을 부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정하게 붙들고 있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나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이 정신적 구조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때 그것은 당신 안에 훨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인간 내부의 몸은 고체의 물질이 아니라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형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형상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다. 육체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인간의 머리로는 실로 일부분밖에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조종하는 지성이다. 당신이 그것의 존재에 대해 알아차릴 때 실제로는 그 지성 자체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 어떤 과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정의 내리기 힘든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고 있는 의식이 바로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이 밝혀냈듯이 물질이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사실 인간의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이 물질에는 육체도 포함된다. 우리는 육체를 하나의 형상으로 지각하고 형상으로 생각하지만 그중 99.99%가 실제로 텅 빈 공간이다.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방대하며 그 각각의 원자 안에도 또다시 넓은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체는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점에 있어서 육체는 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이다. 천체와 천체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로 거대한지 알려면 다음을 생각해보라. 초속 18만 6천 마일의 속도를 가진 빛은
달에서 지구까지 1초가 약간 넘게 걸린다. 태양으로부터의 빛은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 우주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별은 우리의 태양과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인데 그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4년 반을 여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공간의 크기이다. 그 다음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있는데 그 광대함은 더욱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 우리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의 은하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240만 년이 걸린다. 당신의 육체가 이 광대한 우주만큼이나 광활한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지 않은가? 따라서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형상인 당신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형상이 없다. 그것은 내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비록 내적 공간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강렬하게 살아있다. 그 텅 빈 공간은 충만함으로 가득한 생명이다.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나는 숨은 원천이다. 전통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그 원천이 바로 신이다. 생각과 단어는 형상의 세계에 속한다. 그것들은 형상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나의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오해이다. 육체로 나타난 의식, 즉 나는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과 일시적인 형상인 나를 혼동하지 않으면 그 무한하고 영원한 것, 즉 신의 차원이 나를 통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다. 나를 인도할 수 있다. 또한 형상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적 공간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현존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있음인 현존을 감지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시간을 초월한 살아있는 내적 공간인 그것을 알아차리는가? 지금의 공간을 알아차리게 되면 갑자기 자기 내면에서 더 강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에 놀랄 것이다. 내부의 몸이 살아있음을,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고유하게 가진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자각하고 그럼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잠시 멈춰서 하늘과 나무와 꽃과 연인, 그리고 아이를 바라볼 때, 그것과 함께 자기 내면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내부의 몸의 살아있음을,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경험할 때 의식은 형상 속으로 태어난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느낌, 하나의 감각 지각, 하나의 경험으로 환생하는 것이다. 불교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희망하는 윤회의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의 힘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이 취하는 형상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지금의 본질인 공간에 내적으로 맞춰진다.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내적으로 공간이 넓어진다. 형상 대신 공간에 맞춰지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시각과 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당신이 성공했나 실패했나가 중요하다. 당신이 건강한지, 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중요하다. 그것들은 분명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상대적 차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적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당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끔 정말 오랜만에 경이로운 장면을 마주하거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거나 그 파란 하늘을 가르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를 보거나 잔잔한 바닷소리를 들을 때,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노을이 지는 것을 보고 서 있을 때, 그때는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오직 그것과 나만 이 세상에 덩그러니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그 장면만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지? 라고 속으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안 들리고 심지어 제 몸도 느껴지지가 않아서 마치 내가 엄청 커다란 눈을 가져서 그 모든 장면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무게가 없는 바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어쩌면 내면에 고요함이 찾아드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아무것도 더하거나 줄 것이 없다. 진정한 스승은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가리는 것, 존재의 시면에서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와 당신 사이에 가려놓인 무언가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내면의 깊은 차원, 평화로움을 드러내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마음의 힘.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존재의 시면에 있는 나의 자아는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이다. 나의 실체는 고요함이다. 고요함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읽고 있는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사고로 변환시켜주는 내면의 허공이며 맑은 마음이다.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다. 내 실체가 바로 맑은 마음이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맑은 마음이다. 밖이 소란함은 아니 소란한 것이다. 밖이 고요함은 아니 고요한 것이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라.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라.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다. 밖의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라. 다만 온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 순간엔 아무런 생각도 없다. 밖의 고요함을 의식하는 순간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비로소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인류의 습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무를 보라. 꽃과 풀을 보라. 당신의 맑은 마음을 그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라. 나무는 얼마나 고요한가. 꽃은 얼마나 생명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 자연에서 고요함을 배워야 한다. 그러한 고요한 순간을 주시할 때 무언가를 인식하던 마음은 그저 텅 빈 맑은 마음이 되어 내면의 형상을 초월한 순수 의식의 차원을 깨운다. 형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없다.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든 있는 그대로 깊이 수용할 때마다 나는 고요해진다. 나는 평화로워진다.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바로 거기 있다. 그저 보고 그저 들어라.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당신이 고요해지고 그저 보고 그저 들을 때 생각을 여인 지혜가 내면에서 깨어난다. 내면의 평화로움을 찾는 방법은 삶의 환경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다.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당신 본연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다. 다음 생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환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사실로 착각하기가 쉽다. 마음은 늘 말한다. 현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이나 다른 이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든 눈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다만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수많은 옳은 관점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생각 뭉치에 불과하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생각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이다. 하지만 생각이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나면 생각이란 것이 단지 내 실체의 아주 작은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더 이상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축소시키고 방해한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심연에는 이미 지혜가 있다. 그것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전념하면 된다. 전념은 원초적 지혜이며 순수의식 그 자체이다. 전념은 개념적 사고가 만들어낸 장벽을 녹여 없애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아무것도 홀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준다. 우주의 실상은 하나로 연결된 전체이다.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맑은 마음이 이루는 공동의 장에서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것은 하나가 된다. 너와 나로 나뉜 것들, 모든 분리된 것들은 치유되기 시작한다. 순수 의식의 영역은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드넓다. 다가오는 생각들을 모두 다 믿지는 않게 되는 그날, 나는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와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란 걸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은 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속삭이며 더 많이 갖고자 욕심을 부린다.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이라는 일체감을 버리고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각이 내가 되어버릴 때 나는 자꾸만 권태로워진다. 권태롭다는 것은 허기진 마음이 더 많은 자극과 채울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 허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두려운 사람은 내가 아니다. 슬픈 사람은 내가 아니다. 권태, 분노, 슬픔, 공포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지표에 불과하다. 늘 가고 오는 것이다. 가고 오는 것은 그 무엇도 내가 아니다. 나는 권태롭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배고프다. 나는 슬프다. 두렵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알을 통해 지각되는 마음의 상태는 내가 아니다. 나는 암 그 자체이다. 내면의 나, 내면의 내가 가진 에너지를 느껴보라. 그 즉시 마음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이윽고 그칠 것이다. 손과 발, 배와 가슴에서 내면의 에너지를 느껴보라. 나의 본 모습인 생명, 생명을 느껴보라. 그때 나의 몸은 관문이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사고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깊은 생명의 느낌으로 들어가는 문. 온몸과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그 생명 속에는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다. 에고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다닌다. 좀 더 보태어서 좀 더 완전해지기 위해 에고는 이것을 찾아 챙기고 저것을 찾아 소유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많이 쌓아두려 한다. 에고가 강박관념처럼 미래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내가 이 순간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에고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에고보다 훨씬 더 큰 지혜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육체와 정신을 담은 틀이 잠시만 존재하는 무상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의 실체이다. 깊은 차원에 존재하며 과거나 미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이다. 에고가 삶의 주인일 때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된다. 나는 오직 미래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었을 때도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했다고 해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에 좀 더 관심을 둘 때 나는 에고의 오랜 습관을 버리게 된다. 그때의 행위는 훨씬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한한充足감과 기쁨을 안겨준다.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착각이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의 형태이다. 정신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다. 과거는 오직 지금 현재에서만 기억될 수 있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도 지금 일어났던 사건이다. 미래가 다가왔을 때는 이미 지금이 된다. 그러므로 진정 존재하는 것, 지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의 경의를 표하라. 지금이 삶의 근본이 되고 중요한 구심점이 될 때 삶은 여유롭게 풀리기 시작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나와 우리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을 가려버린다. 내면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결국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고 만다. 간단한 이치이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모를 때 나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를 대체하기 위해 생각이 만들어낸 자아상에 매달리는 것이다. 두려움과 욕망에 지배당하는 자아에 매달린다. 그러고 나면 그런 잘못된 자아상을 보호하고 치장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의 구조 속에는 이미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잃었다. 이런 말이나 나의 삶, 이러한 말 속에는 마치 삶이나 생명이 소유하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있다. 나는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우주 전체에 충만한 한 생명 또는 한 의식이 잠시 한 형태를 취하여 돌멩이로, 풀잎으로, 동물로, 인간으로, 별로, 은하계로 체험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껴보라. 과거나 미래에서는 나를 찾을 수가 없다. 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자 진정 중요하고 유일한 일에는 시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바로 나를 깨닫는 일이다. 그것은 외형을 초월하고 이름과 형상을 초월하고 나의 역사와 이야기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본연의 나를 아는 일이다. 당신 자신이 현상계의 존재들이 생성되는 맑은 마음임을 알 때 당신은 현상계에서의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제 당신은 상황과 장소와 조건 속에서 자아상을 찾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만물이 그 무거움과 심각함을 떨궈 버린다. 이제 세상은 우주의 춤이다. 본연의 모습을 알 때 살아있는 평화로움이 언제나 거기 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기쁨,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사는 기쁨이다. 자연의 섬세한 소리에 맑은 마음을 가져가 보라. 바람에 나뭇잎이 서걱이는 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풀벌레가 우는 소리, 새벽녘 멀리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 그러한 자연의 섬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소리를 듣는 일에 전념해 보라. 귀에 들리는 그 소리 너머에 무언가 위대한 것이 있다.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거기 있다. 내 몸을 창조한 것은 내가 아니다. 내 몸의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 바로 자연을 살리고 지속시켜주는 지혜이다. 그 지혜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에너지 장을 느끼는 것이다. 몸 안으로 들어가 팔딱이는 그 무엇의 존재와 생명의 느낌을 맛보아라. 강아지와 그 주인을 잘 살펴보라. 장난에 몰두한 강아지의 기쁨, 언제라도 삶을 마음껏 누리고 축하하려는 강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라. 그리고 이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주인의 마음을 보라. 삶의 시련이라는 짊을 짊어지고 생각에 잠긴 그는 의기소침하고 불안하다. 그의 삶에 주어진 오직 하나뿐인 집인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그의 삶에 주어진 오직 하나뿐인 시간인 지금에도 그는 없다.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 이런 사람과 살면서도 강아지는 어떻게 기쁨과 온 정신을 잃지 않는지 말이다. 자연을 오직 머리로만 인식하려 할 때 그 생동감과 생명을 느낄 수 없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외형일 뿐이다. 그 안에 담긴 생명, 성스러운 신비함은 알 수 없다. 자연을 바라볼 때 우선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다가갈 때 자연도
당신에게 다가와 인간의식을 진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구의식이 진화에도 참여할 수 있다. 꽃 한 송이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모습, 삶에 완전히 순응한 그 모습을 보라. 꽃 한 송이가 바라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 꽃은 당신의 스승이 된다. 자연은 내가 생명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는 자연이다. 숨쉬는 과정 그 자체도 자연이다. 나의 호흡을 잘 살펴보면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연의 숨결이다. 만약 숨쉬는 법을 기억해야 한다면 나는 곧 죽고 말 것이다. 내 호흡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거기 두는 법을 배울 때 나는 가장 내밀하고 강렬하게 자연과 다시 하나가 된다. 그로부터 나는 치유되고 저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난다. 거기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생각과 개념으로 이뤄진 외부적 의식세계가 이제 걸림없는 순수의식인 내면의 의식세계로 변화한다. 동물 한 마리,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삶 속에서 쉬는 모습을 보라. 그것이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함을 보라. 가늠할 수 없는 당당함과 순수함과 성스러움이 거기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우선 사물의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하는 마음의 습관을 넘어서야 한다. 그때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자연의 차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자연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나를 포함한 무수한 형태는 모두 서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 드넓고 고요한 공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다. 나 역시 그 공간에 감싸여 있다. 나의 인식과 맑은 마음을 통해서 자연 역시 제 자신을 알게 된다. 내면이 고요할 때만 깊은 차원에서 자연과 하나가 된다. 자연은 나를 고요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것은 자연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고요함의 장안에서 자연을 지각하고 자연과 함께할 때 그 안에 나의 맑은 마음이 두루 퍼진다. 그것이 내가 자연에게 주는 선물이다. 나를 통해 자연은 자신을 알게 된다. 자연은 수백만 년 동안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순간에 지나간 삶을 뒤돌아본다면 마치 이제 막 끝나려는 꿈과도 같을 것이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진정 존재하는 실체는 있을 것이다. 꿈이 일어나는 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꿈은 없을 것이다. 그 의식은 몸이 만드는가? 아니면 의식이 몸이라는 꿈을 만드는 것인가?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은 왜 대부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외면한다. 하지만 그에 움츠러들지 말고 내 몸이 무상하며 한시라도 해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한다면 이 몸과 마음의 형상이 나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존재의 형상이 무상한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전에는 몰랐던 평화로움이 찾아온다.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나의 의식은 형상과의 동일화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정기적으로 무덤을 찾아서 시신들 속에서 자선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도 죽음을 부정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농후하다. 심지어 노인들도 죽음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죽음을 부정하는 문화는 결국 기피 없고 피상적으로 되어버린다.
사물의 외형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부정될 때 삶은 그 깊이를 잃어버린다. 이름이나 형상을 떠나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능성, 명색을 초월하는 차원이 삶에서 사라져 버린다. 죽음이 바로 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끝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끝을 환영하는 법을 배운다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던 공허함이 어느 순간 깊고 평화로운 내면의 여유로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일매일 이렇게 죽는 법을 배움으로써 삶에 나를 좀 더 열 수 있다. 그렇게 형상이 나라는 생각만을 하면 진정 귀중한 것은 나의 실체이며 내 안에 깊숙이 존재하는 생명이며 순수 의식임을 알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이며 그것만이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것임을 말이다. 삶을 살다 보면 늘 상실을 겪는다. 재산이나 집,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명예나 직업,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깊은 상실을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죽어버린다. 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는 자아상이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진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한다. 무의식 중에 나의 일부라고 동일화했던 형상이 나를 떠나게 되거나 해체되면 극히 고통스럽다. 이를테면 내 존재의 그물망에 횡하니 구멍이 뚫린 기분이다. 내 가슴에도 구멍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고통과 슬픔을 부정하지도 무시하지도 말라. 고통이 거기 있음을 수용하라. 생각은 상실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나를 피해자로 만든다. 두려움, 분노, 원한, 자기 연민 등이 내가 맡은 피해자 역할에 수반되는 감정이다. 그러나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 내 안의 구멍에 휘몰아치는 공허함을 느껴보라. 그 낯선 공허함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이 일어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평화로움이 번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과 명상을 통해서 신의 평화로움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죽음이 일어날 때, 생명을 담은 형상이 해체될 때, 그 사건이 내 가슴에 남기고 간 구멍에는 형상을 여인 그것, 아직 발현되기 이전에 그것이 빛나고 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20세에는 내 몸이 튼튼하고 활력 있음을 안다. 60세에는 내 몸이 약해지고 늙었음을 안다. 나의 생각 역시 20살 때와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몸이 젊거나 늙었다고 아는 마음, 내 생각이 변했다고 알고 있는 맑은 마음에는 변한 것이 없다. 그 맑은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이다. 순수 의식이다. 형상을 벗어난 한 생명이다. 내가 그것을 잃을 수 있을까? 아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 내면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순수의식이 거하는 곳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외부에서 소란하게 떠드는 말이나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말이 들리지 않게 된다. 오직 한없는 고요함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밖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안으로의 여행을 하는 정신 수행자는 자신을 치장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며 마음을 비워가며 마치 깊은 동굴을 내려가듯이 내면으로의 여행을 한다.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모든 언어가 끊어지고 그래서 아무런 감정의 출렁임이 없는 그곳.
불교에서 말하는 정멸의 자리, 그것이 고요함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성, 그 내면의 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라는 고요함 속에 거하면 된다. 거기서 느끼게 될 것이다. 깊은 평화로 더 없는 기쁨, 살아있다는 느낌, 진정한 고요함, 행복한 나, 우주와 하나가 된 나.